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요, 절대적인 것이죠. 그 어떤 왕도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왕이 다윗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알았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그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 치여서 저 들로 산으로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가 어떻게 왕의 자리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양 한 생명 한 생명 지키는 것, 또 이끌어가는 것, 돌보는 것, 젖자는 것, 여기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미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대답해 보시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본래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은혜를 힘입어서 왕이 되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왕이 되었기에, 결과가 있기에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에 착각하고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면 그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신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을까요? 아기 때 지었을까요? 아니면 장성에서 지었을까요? 왕이 된 후에 지었을까요? 언제 지었느냐,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들에 나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인생의 한 모습을 드러낸다 할 때 다윗처럼 풍파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울 왕이 죽이려 했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죠. 뭐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면 정말 가장 어려운 인생을 그가 겪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며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미한데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면 끝을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왜 생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일들, 눈물의 일들, 고통의 일들, 실패의 일들 숱하게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 표현이 되면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먼 훗날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오늘 세계적인 기업을 한 사람들, 그들이 지극히 작을 정도로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그런 세움을 입는 자들도 분명히 있겠구나.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다윗은 지극히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다윗에게도 세워졌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열매 결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학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이 든든히 서고 담대함으로 능력 있는 종으로 섰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그는 깊은 잠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씩이나 모른다 한 그의 모습도 기억됩니다. 예수님이 죽자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생업의 일이나 하리라 하고 고기 잡음으로 섰던 그 모습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의 이런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설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다. 자, 시대별로 생각하면 다윗의 시대가 앞선 겁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앞선 겁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도 한참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믿음을 지켰던 것,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한 노래들 어떻게 불러질 수 있느냐? 먼 훗날 자신의 후손 중에서 나타날 선지자를 그가 미리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아니 몇백 년 후에, 아니 몇천 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아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을 통해서 그의 노래가 진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세움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노래였다면 그 내용에 그 이름에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것이 지극히 작았을진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을 그가 미리 알았으므로 그의 찬송은 이제 힘있는 찬송이요 힘있는 고백, 그 믿음이 세워지는
진짜의 고백 그가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것이죠. 그냥 의미 없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고백을 하는 능력의 고백을 그가 미리 본고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앞선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훗날 있어질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옆에 계시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쁩니다. 즐거워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 내 조상의 일들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듣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생각해서 알 수 있을진데, 그러나 먼 훗날의 그 일들, 나는 아직 모르는 일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손에 잡을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라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먼 훗날 있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참남한 일 속에서 그의 생명이 지킴을 받습니다. 그래요,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왕을 피하여 숨을 자가 누가 있고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왕을 상대하여 싸워 이기는 자 아무도 없을진데, 그런데 그가 살아납니다. 왜요? 죽이려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이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의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먼 훗날 자신의 후손 속에서 나타날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 은혜를 그가 미리 본고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는 선지자라, 오늘 베드로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일까요? 되어질 일, 지켜질 일, 세워질 일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길이 내게 함께 하셔서 오늘 내 호흡 속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이 힘이 바로 그 힘을 주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것들, 바로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좀 어렵게 했지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먼 훗날 있어질 후손에 그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믿음을 보게 하심으로 오늘 내 걸음걸음 속에서 이 귀한 은혜를 이루게 한다, 했다 하는 것들을 베드로는 다윗의 예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먼 훗날 있어질 그 일들을 이미 본거로 그가 왕의 자리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힘입었다, 곧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다윗처럼 왕으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왕으로, 사랑하노로 하는 최고의 왕으로 여기면서 그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있어질 먼 훗날의 그 얘기를, 그 사실들을 이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지키고 세워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너희는 지금 실제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보고 듣고 그 생명의 모든 쓰여짐을 목격했을진데 왜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믿음은요, 지금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귀로 들을 수도 없어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들어 주고 또 먹게 하고 보게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다윗 왕은 그래, 먼 훗날 있어질 일들에 대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속을 믿고 왕으로서 그 역할을, 그 축복을 누렸는데, 너희는 지금 오신 주님을 믿기는커녕 그를 죽였으며 그를 박대했으며 그를 핍박했으며 그를 멀리하고 또 그를 싫어하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이미 그 옛날 살았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 왕을 사랑하는 너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지금 그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듣는 그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족보로 따지면 다윗이 한참 할아버지죠. 먼 훗날 있어질 손자 해당되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왕일진데 예수님 앞에서 그 발등상 아래 있는 것조차 참으로 감격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 막상 따지자면 예수님 발등상도 못 되는 것이 다윗의 왕일진데,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싫어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찌할까 묻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도들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만지고 보고 듣고 지금 이루어진 것의 실체가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것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다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순종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지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둔하고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선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 작은 출발이지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성령의 감동도 역사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호흡 속에서 여호와를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전적인 고백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 강림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실지, 어떤 의미로 쓰실지, 어떤 역할이 되게 할지, 내 인생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될지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에 대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조금이라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수고로움을 우리는 얼마나 감당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어느 날 한 번에 단번에 서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후에 사울의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죽이려는 그 많은 그런 시도 속에서 그는 많은 날들을 도망치면서 삽니다. 그 시간 그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를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입술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내 앞에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언제나 거룩한 자로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도 내 몸도 나의 모든 것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 이름을 이루도록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고로움으로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나도 모르는 그 언젠가 높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된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도록 내게 모든 것 이루어 주시는 응답자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왕이 되었을진데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으니 어찌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평범한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해야 할까 참담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했다. 다윗 왕은 그렇게 있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의 소망으로 끝까지 그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 대한 확증처럼 나도 살리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구원하시며 나도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나를 쓰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주께로 향하여 드려질 때에 이 손에 주님의 약속들이, 주님의 선물들이 얹혀지는 겁니다. 그 얹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서지 않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데 저절로 떡이 만들어져서 내 입에 들어올 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 다윗은 언제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걷게 하시는 이 누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시는 이 누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감동,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세움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고백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뭘까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고백 그대로 되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 되는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습니다. 고백이 뭘까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아닐까요? 그 고백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선물들을, 생명의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그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깨어 기도하고 구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왕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세워진 자들이 왕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 오늘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 도우심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감당하는 종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요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